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갈수록 더합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없으면, 결과가 나쁘면 그 수고와 노력까지도 부정당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결과를 가져와라. 결과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 말이 계속 강요가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물을 가져와라.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는 평생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이겨라. 달리기 시합에서도 어쨌든 이겨라. 1등 해라. 1등 해라. 이런 얘기를 듣지요. 이번에 계약을 따와라.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정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건가요? 뭐로 가도 옆길로 가도 비껴서 가도 대각선으로 뭐로 가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들을 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지가 해석을 해놓고 그 뜻은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진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해석을 해놓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이것을 더 이야기할 겁니다. 과정을 소홀히 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세상. 오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에서 털이 많다, 붓다, 붉게 생겼다.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이 에돔, 붉은이라는 뜻의 에돔 족속이 되는 거지요. 야곱,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두 쌍둥이 형제가 배고픈 형 에서의 배고픔을 빌미로 장자의 명분을 갈취 사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출발은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다. 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왜 내가 둘째냐? 우리가 중동의 문화를 보면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밑에 저희보다 더 어른 위의 선배 세대들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장남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라고 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과 모든 권위가 주어지는 장남이 에서라는 이 사람에 대한 불공평, 어떻게 이 불공평을 바로잡느냐? 끊임없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불공평을 바로잡으려는 야곱의 노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 동배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장남에 대한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명 친구가 모였는데 장남이 1명이고 둘째나 막내가 4명이다, 서너 명이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남은 무조건 도둑놈이 돼버립니다. 넷이 힘을 합쳐서 장남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자랐을 때 보면 부모님은 딸보다는 아들 가운데서는 장남, 우리 첫째 장남에게 고기를 줘도 더 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소를 한 마리가 있으면 팔아서 장남 공부를 시키지 둘째나 막내에게는 공부 차례가 안 오는 그런 이 장남 중심의 이 우리나라의 이 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거의 그런 일들이, 애 1명 낳는데 무슨 장남이 있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한 불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노모를 평생 모셨습니다. 정말 효자가 그런 효자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노모는 아들과 막내 며느리가 모시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 마음에는 늘 장남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편하면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며느리나 막내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장남에게 얘기를 함. 내가 오늘 힘이 들고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형이 막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엄마 아프대잖아. 병원 좀 모시고 가봐.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막내 장로님이 터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시고 사는 집이 어머니 집이었어요. 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말도 없이 장남에게 넘겨버린 거. 물론 그 장로님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그 막내도 막내 장로님도 큰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 이 집이 무슨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뭐 어려운 집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부정당한 느낌. 그리고 완전히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장남에 대한 이 비난과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는 마치 장남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 이 흥분함 속에서 장남을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어머님이 조금만 지혜로우셨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남들 가운데 정말 책임감 있고 잘 섬기는 장남들도 무지무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이 장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30대 후반 집사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랬는데 한 2주 후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별세하셨나 하고 신방을 갔는데 막 흥분을 하셔서 건강은 안 좋지만 돌아가실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인데 딸들을 다 부른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자, 재산을 정리하는데 너희에게 줄게. 근데 너희가 다 아들에게 넘겨라. 그걸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있는 딸까지 나 위독하다고 들어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권위로 이게 내 거를 내 아들에게 준다는데 네가 뭐야? 이러니까 다 넘기고 서류 작업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중동 지방의 장남은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동생의 결혼을 장남이 결정합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걸 장남이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장남의 아비 이렇게 불립니다. 아부라고 하는 이 중동의 말이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 장남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 장남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쌍둥이로 잃어버린 이 야곱, 그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불공평을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그리고 27장에 가면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속임수를, 사기를 저지르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형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서 털이 많은 형처럼 하려고 염소 가죽으로 몸을 두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은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으니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는 것, 이건 당연한 나의 권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불공평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제 멀리 유랑민처럼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 외삼촌이 있는 곳, 거의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20에서 25km 정도를 걷는다고 치면은 4, 50일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3, 4일 길 약 90km 정도 간 어느 날 밤 광야에서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그 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감격 속에서 세 가지의 서원을 하죠. 내가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돌단을 쌓은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20년이 지나서 그가 돌아오지만 이 서원은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약속을 해도 관계없다.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이 위기를 넘어가면 되는 거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야곱의 길입니다. 우리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지금의 위기만 넘어가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많은 소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위기가 벗어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걸 기억합니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면. 야곱은 언제 기억합니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딸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족속들과 전쟁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는 베델의 서원을 기억합니다.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합니다.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또 고난이 다가오면 또 기억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불법입니다. 불공평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주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정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야곱의 길, 결과를 가져와라, 결과를 가져와라, 들키지만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가져와라,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야곱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는 내 손에 있다.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어떻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야곱은 이제부터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하루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금이 되는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인생이 한 판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 결과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왔다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마치 하루를 살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에 같이 춤을 춘다면, 여러분, 플로리다에 있는 그 빌딩이 왜 무너졌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과정 없는 결과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로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교훈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결과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주기도문 후에 기도하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결과를 위해 과정을 포기하고 타협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위해 과정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이 땅을 불의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불의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이 내 인생 속에서 결과를 위해 과정을 포기했던, 들키지만 않으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을, 야곱의 길을 걸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소금으로 빛으로 바른 과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